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충성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신 책은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술을 마시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정말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관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뭐 착한 일 하라고 하겠지, 정직하게 살라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성경 많이 몰라도 내가 착하게 살면 돼, 죄 안 지으면 돼, 부지런하게 충성하면 돼 그렇게 성경을 깊이 읽어보지도 안 하고 성경에 그런 글이 있으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고 이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군대에서 장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여러 번 했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간물따 위에 접어놓은 장갑이 없어졌습니다. 양털로 짠 장갑인데 따뜻하고 국방색. 즉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누가 훔쳐가서 나도 훔쳐야 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훔친다는 게 용납이 안 돼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긴 군대야, 별 수 없어. 군대는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위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어도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도둑질 아니야. 위치 이동이야. 제가 몇 날 며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장갑을 훔쳤다고 가정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내 소에 상상, 어떤 친구가, 박옥수, 너 장갑 한번 벗어봐. 왜? 나 장갑 잊어버렸는데 네가 끼면 내 것 같아. 장갑 속에 조그마한 하얀 천인데 그게 내 표시해놨거든. 한번 벗어봐. 아니야, 내 거야. 한번 벗어봐.
이거 내 거라니까. 그럼 네 거를 한번 벗어봐. 내가 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네가 장갑 안 훔칠 수 있어. 안 들킬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면 네 내 안에 전도할 수 있겠어? 야, 도둑놈도 전도하네. 예수쟁이도 도둑질하네. 우리 내 안에 제가 예수면 다 아는데.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내가 우리 내 몸 안에서 전도를 못하고 3년 동안 군생활을 어떻게 군생활을 할까? 장갑 훔치는 거 별거 아닌데 내가 내 안에 전도를 못하면 내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기쁨을 얻고 내가 없으면 세상에 기쁨을 얻으려 할 거야. 나 담배 피우게 될는지 몰라. 술 마시게 될는지 몰라. 내 죄에 빠지게 그러니까 장갑 하나 훔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너무 큰 내 앞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1968년 6월 8일 날 저는 군대 제대를 하고 제대를 부대 정문을 나왔습니다. 유형을 지나갈 때 박병현 잘 가세요 하고 상병이 저한테 인사를 되게 웃으면서 장난기 인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유병소 딱 나가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내가 군대 3년 동안 같이 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가도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들고 남극 한가운데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만일에 내가 장갑을 훔쳐서 들켰다면 내가 전도 못하면 교회 그 부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기쁨을 얻을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내게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도 내 마음이 그게 젖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가지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태국 캠프 중에 잠비아에서 또 대학 관계자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김수현 목사님 나를 보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 그분이 안식교회 교인이었어요.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제일 좋다 하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 잘 안 듣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쯤 해질 때부터 성경적 안식일은 토요일쯤 해질 때라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말에서 나밖에 없는 안식교인밖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 정식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날은 주일이지 안식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오해하고 있는데 정식 안식일은 금요일 토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께.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추들해서 볕단을 지게에다 잔뜩 지웠습니다. 그래서 막 끙끙하며 가는데 금요일 저녁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야, 빨리 저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다. 나는 짐을 벗는다. 이 종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 안식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주일 예배당에 오는 거 제일 기다리는 날입니까? 예? 빨리 가야겠다. 이래 첫 새벽에 밥 먹습니까? 아니죠. 직장 안 나가네. 오늘 좀 천재가 된다. 천천히 늦장 부리지 그죠? 대답 한 분도 안 해요. 안 그럽니까? 자, 안식일이 온다. 종이 아주 종일 짐을 지고 있다가 금요일 저녁 해가 딱 쏟아지는 안식일이다. 우리 교회는 모임이 많고 모이면 성경 보는 시간이 기니까 아이들이 고생을 해요. 한 번은 저들이 부인을 하는데 처음으로 온 부인이 애를 데려왔어요. 그 이제 그 안내하는 형제가 부인은 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나 들어갈래 그래. 내가 물었어요. 야 잠깐만 너 여기 예배 시간 들어가도 돼. 근데 그 대신에 네가 조용하고 떠들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 안 만들어도 괜찮을게. 나 조용할 거야. 엄마 안 떠들질 거야. 그렇게 그날 막 예배 조용했어요. 내가 야 너 오늘 참자했다. 너 그러면 엄마하고 부인은 늘 참석해도 되겠다. 야 우리 강남교회 아이들은요. 우리 선교회 아이들은 교육이 어릴 때부터 잘 돼요. 그래서 막 구역 예배할 때만 막 그래 보면 한쪽 가해가 지죽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 마치면 끝났다 그러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 어린 아이들 어릴 때 자제력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아이들 전혀 그런 게 달라요. 안식일 되면 안식일이 끝났다 하면 뭐합니까? 짐져야 돼요. 안식일 끝나면 내가 몸살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이번 안식일까지 내가 견디겠나? 안식일 만나 막 자유로운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 잘 듣고 그렇다고. 성경이 말한 건 뭘 말한지 아느냐고. 우리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죄의 짐을 지고 있다. 참된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는 죄의 짐을 벗는다고.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암만 안식일을 잘 지켜도 죄의 짐 못 벗으면 마음이 안식이 아니고 그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 깜짝 놀라요. 자기 막 안식교회 교회는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죄의 짐을 벗는지 아느냐고.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지 아느냐고.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지 아느냐고. 죄의 짐을 다 벗으면 말 안 해도 마음이 안식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해방이 되고 쉼이 온다고. 그러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침대에 아무리 좋은 소파에 앉아도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분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사역자 모임에서 날 보고 어떻게 되냐고.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 줬다고. 성경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저 자신의 마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군대 가서 생활하면서 제일 처음에 장갑을 잊어버렸을 때 내 마음에는 훔치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밤에 자다 변속하는 척 하면서 장갑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저는 장갑 딱 훔쳐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훔쳐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를 훔쳐가지고 옆에다 놓고 훔친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훔치고 몇 개 다 돌려놔야 제가 밤새도록 그 연구했으니까요. 딱 내 거 안에 집에 20분 사람이 나 찾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몇 개를 훔쳐나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훔쳐가 여기다 놓고 한 몇 개, 몇 바퀴 돌려가지고 아주 엉뚱한 걸 가져오고 내가 끼고 있는 장갑을 잊어버린 사람은 다른 걸 끼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할 거고 그래 빙빙 돌아서 연구 그만큼 됐어요. 그게 3일 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장갑을 훔친 거 좋아. 안 들킬 수 있어. 근데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면 네가 내 마음에 전도할 수 있겠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성경 신도 옆에 주변 빈정거리고 새끼 목사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를 안 하고 군대 3년 동안 산다. 그때 막 들어 신병대였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비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럴 때 성경 읽으면 날이나 너희를 비판하고 모든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저는 괴롭다. 이제 내가 하나님 상 받겠네. 거짓말로 비방하고 대적할 때 이런 마음은 절대로 내게서 나온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초원에 전도하는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 나 혼자 초원에 내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님들이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나 혼자 초원에 가면 시험해봐요. 고름이 흐르는 손 가지고 달걀을 까요. 가서 먹으라고 내줘요. 그거 먹을래요? 내가 처음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딱 일축했는데 내가 딱 간다고 생각해. 진짜 까줄까? 그럼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밥은 어떻게 먹으라 할까? 잠은 어떻게 같이 자자 그럴까? 이제 막 그런 생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새벽 기도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 구절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는 성경이었는데 예수님께 내 마음에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귀하고 거룩하신 분이 문둥이 집에 가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문둥이 집에 가기를 주저하냐. 지금도 생각해 보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에 빠지는 그럴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마음을 보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나 혼자 촌에 가서 그들하고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같이 섞여 자고 내 마음에 아무렇지 않는 거야. 한참 그 사람도 어울리다가 내 마음이 느껴 내가 왜 이러지? 이건 내 마음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나중에 나 환자한테 날 보고 나 환자인 줄 알더라고요. 박 목사님 괜찮은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뭘? 우리 다 알아요. 얘기하세요. 아니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 괜찮은 얘기해요. 뭘 얘기하라고? 박 목사님 나 환자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나병 걸리면 3년 후에 안다니까 3년 후에 가르쳐줄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참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일을 할 수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은 달라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하는 이야기 나올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들이 무슨 얘기하면 이 여자가 가늠했다는 사실을 알지요. 두 번째, 모세 율법에 돌로 이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란 그 법도 알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얘는 똑같이 알아요. 가늠한 여자 자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것도 알고, 모세 율법에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알고, 예수님 그 법 알아. 이 여자 가늠한 건 알고, 모세 율법에 이런 돌로 쳐 죽이란 거 알아요. 알고 있는 건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거나 가늠한 여자가 알고 있는 거나 예수님과 똑같은 사실을 셋 다 알았어요. 그럼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힌 것이나 가늠하다 잡힌 돌에만 죽는 거 아는 건 예수님도 알고 서기관도 알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하고 서기관 마음은 달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알아요. 나쁜 짓 하지 말아야 사랑하고 하나님 잘생긴다 다 알아요.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그게 중요하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지식 의미 별로 없어요. 내가 남의 해를 보이면 안 돼, 토색하면 안 돼, 가늠하면 안 돼, 이런 이론 아는 것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대구에서 딕 선교사님 그 선교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선교학교를 전부 1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기 10명, 2기 8명. 18명 훌륭한 목사님 참 많아요. 훌륭하고 정말 똑똑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영어 잘하는 도 많았어요. 그 18명이 복음을 위해 자기 일생을 바쳐 다 결심했어요. 지금 보면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다 몰라요. 그때 대구에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모두 다 바쳐서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나온 사람 참 많아요. 200여 명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쁜 소리 선교회도 그래요. 복음을 내 자신 일생을 바치려 나서 난 참 많고 제사 한번 기뻐서 이 복음에 살겠다는 마음 참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두 가지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알아요. 거짓말해도 안 되고 간음해도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사기치도 안 되고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넣을 때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알았어요. 여자가 가늠했다는 사실 알고 모세 율법에 가늠한 여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치라는 그 사실도 알았어요. 서기관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고 거기 둘러싼 모든 사람 다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하고 달랐어요. 자, 우리는 어떤 성경은 몇몇 구절 알고 전도할 줄 알고 양 잡는 거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그러면 박옥수 목사의 마음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렇지요? 신찬옥 장로의 마음도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박문택 장로 마음은 어때요? 그래요. 거짓되고 부패해요. 맞습니까? 황효정 장로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해요.
그 성경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짓되고 부패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실을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제 이제 내가 장양 잡고 제사 안 받는 거 알겠구나. 이러면 죄가 넘어가 죄가 씻어지네 구하면 그거 알아가지고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가야 안 된다. 안 되긴 왜 안 돼? 복음 전에 구원받지. 구원받으면 1년에 적어도 30명만 구원받아도 2년이면 60명이고 그냥 교회가 되면 되지. 복음 잘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역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 복음 전할 줄 알지만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마음하고 여러분의 마음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내가 장갑을 훔치고 싶을 때 내 마음에는 장갑을 훔쳐도 돼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누가 훔쳐간 놈이 있고 그러니까 군대 직계 어디 있어 전부 다 국방부 거니까 위치이동이야 도둑질 아니야 내 거 그래. 내 마음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터넷에 정말 거짓말로. 거기도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가 볼 때 이거 맞겠다 판단,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를 믿는 사람 이거 정확하게 알아보고 조사를 해봐요. 조사해보면 거짓말은 분명히, 왜냐하면 인터넷 띄울 때 이름 감추는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책임지기 싫은 말이 이름 안 넣죠.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듣고 그냥 막 자기 막 믿음 좋은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그렇게 막 착각을 해. 그건 사람 마음에 속지 예수님 마음은 그건 안 속아 넘어가요. 그 신앙 버린 사람 참 많고 채우는 그런 사람인데 정신적으로 결함이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변한 사람 하나 둘 늘어가는 걸 볼 수가 참 불쌍해. 그런데 얘기하면 우리보다 제가 성경에 자기가 박 목사보다 100배 똑똑한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안 먹히죠. 안 먹혀요. 대구에서 1960년 제가 구원받거나 60년도 초반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버리고 복음을 자기 일생을 버리려고 각오 결심한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사람들 하나하나 복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게 하고 망하게 막 들어가는데 지금 그 사람들 복음에 누가 이러 없어요. 그 당시에 기회가 참 많은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많은 지식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뭘 배우냐 하면은 왜 내게는 예수님 같은 이런 마음이 없지? 왜 내게는 이렇지? 여러분 이야기들 하다 보면은 자기 가족하고 연결되면 자기 유리한 편으로 빠지고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가족이 가까운 일 그리고 진리보다도 논리적인 말에 영적인 말보다 논리적인 말에 말재주에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막 빠져서 자기 영혼을 아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성경을 읽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자주 느끼죠.
나 혼자 촌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촌에 가서 이들 지낼 수 있지? 그때 내가 이건 내 마음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저 솔직하게 얘기하죠. 김기성 형제, 이강우 형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김기성 형제, 이강우 형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마음을 바뀌시는 성경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내가 싫지만 어떤 자매가 나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혼해야겠습니다. 왜? 남편이 이러고 합니다. 그러네. 이혼해야겠네. 내 마음엔 그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시겠나? 이혼하라겠겠나? 자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자매 남편 바꾸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 얘기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도 제 마음 따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 몇 가지 아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듬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1만 달란트 갚아라. 이 종이 불체 제발 용서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을래? 한 달란트가 금 42k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면은 1만 안 하면 42만 킬로입니다. 금 42만 킬로. 임금님이 네 몸을 팔고 네 아내 몸을 팔고 네 아들들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다 팔아도 안 되지요. 이 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임금이 1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 받은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야, 내 탕감 받아서 우리 이제 가족도 안 헤어지고 잘 살 수 있다. 빚 갚아라. 다음에 갚을게요. 언제 갚아? 네 쓸 거 다 쓰고 언제 갚아?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종들이 그걸 민망히 여겨가지고 임금님께 얘기했습니다. 임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도 네 동가는 불쌍히 여겨 맞다냐? 않지 않냐? 감옥에 집어넣어라. 1만 탕감 받아 그 사람은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주인의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1만 달러 탕감 받은 주인의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내게 1만 달러 탕감해 주셨어. 나 같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 주인이?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임금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왜 교도소 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래하면 안 잡힐 거야. 요래하면 죄지에 뭐 아무도 모를 거야.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잡히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연쇄살인범 잡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납치된 그 지점에서
카메라를 동원해서 분명히 여자를 데려갈 때 그러다 안 돼요. 차를 태우고 그 지역에 지나간 차를 참 몇천 대 되는 차를 다 조사했습니다. 제일 먼저 남자들 차만.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차를 조사했는데 어떤 모친이었습니다. 아,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차를 등록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았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그 차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 안 갔다고, 어디 갔느냐고 다른 데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 갔다고 그 지점을 카메라 전부 다 그 차가 지나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납치해서 죽인 그 범인이 잡힌 겁니다. 자기는 그러면 절대 완전 난 안 잡힐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는 겁니다. 난 해도 안 잡힐 거야. 난 하면 잘 될 거야. 문제가 뭐냐면 성경 읽을 때 나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말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성경은 살아야지. 그 각오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도둑질 안 해도 도둑질 안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는 악한 거 보면 남의 좋은 거 보면 탐이 나. 내 마음은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 내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 물질의 욕망이 있어.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 그래서 발견,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마음을 분명히 나는 실패해. 나는 망해. 내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내 마음은 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허물은 대부분 대충 가리고 남이 하는 허물만 드러나지요. 가늠한 여자,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말했습니다. 너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사람들 죄가 있으면서 자기 죄는 잊어버려 여자의 죄만 생각하다가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 드러나면서 부끄러워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도 죄 있으면 자기 죄는 못 느끼고 남의 죄를 판단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그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절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절대로 파멸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경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성경학생들 성경학 공부하면서 그냥 말씀 듣고 제사함 받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가면 막 금방 구원받고 그럼 교회 되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겠지. 그런 욕망이 가진 사람들은 성경학교 와서 이야기 하나 듣고 빨리 전도에 나가려고 막 신앙 잘하는 자 전도받는 잘한 척하고 그래 합니다. 나가서 그때부터 인간 방도로 막 달려나갑니다. 교회가 안 되지요?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를 못해서 망해서 목회를 못하니까 비난하고 그러죠. 결국 그렇게 자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악한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가볍게 사람들은 넘어가면 자기 판단대로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들어보세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는 하늘에 못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날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고 바다를 건너면 배를 타야 합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달리지 바다 위에서 못 달립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 달리지 진라탄길 기차 못 갑니다. 우리 마음은 수천 년 동안 아담의 후손을 자라와서 잘 쏟고 우리 너무 지혜로운 사단이 잘 쏟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좋아 보이면 따라가고 내가 성공할 건 따라가고 내 잘 되면 따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선을 해야지 아무리 각오를 해도 다시 빠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생각을 버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다 잘난 시대가 돼서 다 자기 잘났다면 좋아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어서 영적이지 못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부추겨주면 좋아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힌 그 자리에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빨리 얘기하십시오.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는 의기양양했으면 돌로 치라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죄인을 돌로 친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돌로 치지 말으면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는데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는데 치지 말라면 당신은 모든 율법을 어긴 자요. 고소할 조건이 충분히 됐다. 그 사람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늠한 여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 여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에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죄 있는 사람 예수님은 나 돌에 맞아 죽는구나.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이 되는 걸 봐야지.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해결이 됐고 나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 예수님 앞에 나 해결됐고 가늠한 자 죄를 죽을 건 예수님 앞에 해결되고 눈먼 소경도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되고 묻는 병이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어떤 문제에 불문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가늠한 여자 그 죄 지은 사람도 예수님만 나가는 해결되네.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 가지면 예수님에 해결되겠구나.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다 해결되네. 요즘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풍랑이 많아? 왜 우리 부부가 다퉈? 왜 우리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 왜 우리가 만날 때 서로 부딪혀야 돼? 풍랑이 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풍랑이 잔잔해지겠구나. 고요해지겠구나.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성경 지식 좀 가지고 뭐 돌로 치는 게 옳으냐 안 치는 게 옳으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인간이 약해서 엄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엄난한 마음에 끌려다니다가 간음을 했고 그리고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에 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변덕 많은 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한 가지 한다고 큰 소리 치며 떠들게 될 겁니다. 큰 소리 치며 떠들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지? 예수님 마음이 이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지?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복음을 50년을 넘어 했습니다. 내 마음 보면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보면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래요. 지금도 그런 마음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악한 마음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도 정말 미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별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러면 처음엔 잘 될 것 같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뭐 괜찮은 좋은 것 같다가 결국은 다 그게 유혹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고 망해지는 거예요. 저는 신구약 66권이 정확하게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사는 그 사랑도 발견하고 탕자에 의해서 그 정말 죄를 지은 아들을 받으신 아버지의 마음도 발견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의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발견하고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없지? 난 목사가 돼도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정말 나는 잘한다는 소리 듣는 목사가 되고 싶고 나는 왜 허무한 것에 마음이 끌리지? 나는 왜 이렇지? 난 왜 더러운 마음이 일어나? 난 왜 악한 마음이 일어나? 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 이 마음 따라가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형제자매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상담을 이야기를 주고 합니다. 내 생각에 이러면 되고 이러면 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야,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내 생각을 막 당대로다 놓고 다시 내 마음에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거죠. 내가 가늠한 여자 곁에 있었다면 나도 저 여자 돌로 죽여야 돼.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때 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람들 앞에 숨기고 있어 그렇지 하나님 앞엔 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아들이 되면은 내 마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여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음성 듣기는 좀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잘 떠오릅니다. 자주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 생각 이런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잘해. 그런 마음이 수없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네가 잘났으면 이거 한번 해봐라 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데워오셨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입니까? 난 악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죄만 사하신 것뿐 아니라 주님 가진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사는 이것이 내 마음인지 예수의 마음인지 자주자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마음을 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행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